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더욱더 가정의 화목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주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그 부모와 부모에게 힘과 자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부모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가정들마다 자녀를 많이 안 낳습니다.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낳는데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자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또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로 인해서 나중에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내 자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성공시킬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요 이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써 부모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의 착각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아파 10개월 동안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누구 것이다고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식은 비록 내 배를 통하여서 나왔지만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기업을 잘 양육할 때에 그 부모에게 뭐가 된다고요?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반드시 성공시키실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에게 힘과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잘 양육함으로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자식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어떤 날 동안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어떻게 해요?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요?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자식들이 누구를 경외하도록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아버지 80, 90세 되면 떠나가 버려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보십시오. 자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부모는 평생의 이 일을 두고서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산 동부교회에 김영삼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이 이번에 자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식 이름이 김정민인데 이 실종한 이 김정민이를 두고서 그 아버지 장로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에 서 있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글을 쓰셨다. 지금 이 일이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안 와닿을 거예요. 또 조금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상 장로님은 이것이 평생에 이제 가슴에 안고 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상 장로님은 어떻게 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그가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실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상 장로님은 평생에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로 이렇게 자식이 하루아침에 떠나갈지, 이렇게 못 찾을지, 이런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어떻다고 해요? 진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자식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날로 가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보고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가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누구게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도록 항상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그에게 생명을 족하게 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고 그에게 풍부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식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할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잠언 19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잠언 19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여금 철저하게 아버지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맞지요?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냐?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자식에게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뭡니까?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르침이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지 못한다. 복되고 형통하려면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복되고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쉬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랍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다요?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옳으니라 이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어긋나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어긋나기 전에는 창조질서요 이것이 자연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새가 알에서 깨어나오면 그 어미새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먹이를 날라서 이 어린 새에게 입에다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새끼 새를 뱀이나 독수리로부터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어미새가 보호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맞죠? 이것이 자연질서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알에서 방금 태어난 그 어린 새가 엄마 새를 보호하고 먹여야 된다라는 그 새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하다요?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맞다. 이것이 창조질서요, 자연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만일다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자연질서가, 이 창조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까지 어떻게 했어요?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가 뭐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어떡해요?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또 뭐예?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질서는 자연질서는 뭐다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뭐다고요? 이렇게 부모님을 거역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게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 뭡니까? 복종하도록 자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생겨진 것이 뭐냐? 부모를 만나요. 거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5서 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이런 고통이 따르니 하면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자식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어떻게 해요? 명령입니까? 안 명령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져서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복종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렇게 공경할 때에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습니다. 구약시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 했어요? 죽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 안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네,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요?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부모님 말씀이 주의 깊게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인데요. 원어에 보면 악한 일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니까 강제적으로 뭡니까? 억지로 뭡니까? 순종하게 하는데 악한 일을 하게끔 하면서 순종해라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쉬운 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야, 니 그렇게 공부해가 되겠느냐? 세상 친구들은 주일날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주일날도 공부하는데 그 친구 따라가려면 안 돼.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주일날 공부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 합시다. 이것은 옳다 안 옳다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자식이 복종하고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보다는 네가 세상에 출세해야 되니까, 네가 세상에 잘 돼야 되니까. 아닙니다. 주일날 공부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주일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배에 또 최선을 다해라. 목사님, 다른 친구들 중에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요. 그 주일날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주일날 노력해야 됩니다. 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주일날 안 나오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 치고 왔어요. 저한테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이 맞네요. 아니, 제 말이 맞은 게 아니라 지가 뭐 열심히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친구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주일날 열심히 해본들 어떻게요? 공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공부도 습관이고요. 공부도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 분명히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해서 꼭 출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그 친구가 막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녀들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공부 잘하는 자녀로, 돈 잘 버는 자녀로, 주일을 보면서도 돈을 벌어오는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형편을 보면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택해라 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나는 부모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억지로 흔들려 안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그렇게 해라. 이 말이 뭡니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주의 깊게 들은 그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것이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은 자연질서요 창조질서인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 이 말은 사상의 통제, 사상의 지배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전적인 순종을 해라 이 말입니다. 전적인 순종. 그래서 크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잘 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만 있다면 뭐요? 듣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배교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경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식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도록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진짜 한번 돌이켜봅시다. 조금 전에도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나에게는 그다지 피부를 안 와닿습니다. 조금 지나면요 또 이것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참 내 아픔으로 내 슬픔으로 내 괴로움을 한번 느껴보자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그 처지가 되었다면 지금 여러분 김영상 장로님은 평생을 자식을 이제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그분이 쓴 글의 그 내용은 진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요 지금 내 자식이 이 옆에 있지만 만약에 세월호처럼 자식이 물에 지금 수장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이 집에 갔어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한국의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된다. 아니요. 바뀌어져야 될 것은 누구다고요? 지금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의식 구조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를 정해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드를 공경해라 하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수요일 말씀은 듣고 고개는 다 끄덕 거예요. 아,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서 피부적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이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난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자식들은 누구를 바라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십시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그냥 막 하체를 옷을 벌금 벗고 술을 취하니까 정신없이 그냥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자식이 봤어요. 그 자식이 부모의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중에 함이라는 자식까지 그 새끼는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주고 허물을 뭡니까? 감싸준 것이 아니라 그 아비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걸치어내서 저 우리 아버지 봐라 저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뭐 받았다고요?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보이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봐요. 제가 유초등부고 주일학교 설교하면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반드시 가르치고요. 그 자식이 묻는 것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이 선생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교육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앞에 뭡니까?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자연 질서, 창조 질서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완전 불경건의 시대에, 오늘 이 배도의 시대에, 불신앙의 시대에 이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 질서가 회복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 특별히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자는 공경할 경자,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잡고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었어요.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도 때로는 쓰나요? 채찍도 써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채찍을 써야 된다니까.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여호와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나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회막에 있는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요?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린다든지 그를 채찍을 한다든지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두 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요즘 이렇게가 안 됩니다. 제가 대구 대명교회 가가지고요. 대명교회 지금 크잖아요. 몇십억짜리 건물 있습니다. 갔어요. 자식을 때리랬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자식을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요? 맞을 짓 하면 죽으라고 때려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때립니다, 안 때려요. 저도 꿀밤을 주고 막 때리는데요.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눈초리를. 왜 내 자식만 때려요?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꿀밤을 주다가 안 줬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채찍을 해요. 채찍이 옳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안 되거든 어떻게 해요? 채찍을 했더라도 징계를 했더라도 뭡니까? 이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부모님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자식을 기업으로 맡기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자식을요 좀 호되게 하시고 호되게 때리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뭡니까? 말 안 듣면 두드려 패라. 한번 볼까요, 성경? 자, 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이 23장입니다. 23장 13절. 2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를 호되게 훈계라는 것입니다. 호되게 훈계하고 그를 뭡니까? 채찍으로 말 안 들으면 때리라는 것입니다. 맞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영혼도 소홀해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요. 자식들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걸 있으면 부모님께 부모님 제가 어머니를 숨어서 욕했어요. 아버지를 숨어서 비방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하면서 비방하고 우리 엄마는 하면서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면서 저를 때려주소서 하는 자녀가 옳은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5대 말고 3대만 때려주세요. 이렇게 한 자들은 잘하는 자. 부모님도 채찍을 때려야 되고 자식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또 자식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안 되거나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 근데 가르치는데 오늘 에베소서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요. 우리 부모님들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힘으로 확 누르랍니다. 자식의 말이 옳은데도 어떻게 해요? 아니라 내 말 들어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어렵게 한 거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틀린 일 했다면 이리 와봐봐. 앉아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해도 너는 생각이 어떻느냐 해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받아오니 이렇게 한다면서 참.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노엽게.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잘못됐지? 그러면 맞아야 되겠지. 몇 대 맞을래? 이렇게 접근을 하든지. 했더라도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가르쳐야 되고, 더욱이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어서 슬피 울 일이 아니다. 지금 곧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이 말 로마의 박해를 생각하니까, 로마의 핍박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생각하기에 너를 위해서 울 게 아니고 지금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 거야. 지금 내일 모레 너희 앞에 닥쳐할 이 어려움, 이 현실이 지금 내가 불보듯 뻔한데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이 아니고 너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채찍으로도 가르쳐야 되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자식에게 본을 보였어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식을 향하여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어요. 나중에 그 자식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우리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눈물 흘린 기도가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날마다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가정들마다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러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올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어내는 구별된 가정으로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겨드리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참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만드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러들을 공경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평생에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양